오늘 말씀은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희는 세번역으로 요즘 보고 있거든요. 저희 교회에서는. 그래서 세번역으로 찾으셔도 되고 PPT 화면 보셔도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아멘. 우리 오늘 이제 후이스가 시리즈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세 번째는 가디스 홀리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주제로, 그리고 또 제목은 하나님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역설적인 게 뭐가 있냐면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데 누군가 대화하는 걸 좋아합니다. 좀 근데 생산적인 대화를 하고 좀 배워갈 수 있는 걸 좋아해서 이제 이렇게 사역을 다니다가 어떤 강사님들이나 제가 좋아하는 분들 만나면 쉴 틈 없이 질문을 해서 그분들이 피곤할 때까지, 약간 어떤 목사님은 취조당하는 기분이다 라는 얘기를 할 때까지 저는 많이 배우고 질문하고 대화하는 걸 좋아하고요. 우리나라 말 중에 유명한 역설이 있죠. 뭐냐면 급할수록 천천히, 이런 말들이 되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자꾸 의미를 생각하다 보면, 아니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거 굉장히 지혜로운 말이구나 라고 느끼죠. 이런 것처럼 역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말이 모순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지혜가 있어서 역설인 것처럼, 역설이라는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도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강조하고 계신데, 오늘 제목을 보시면 이상한 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역설이 있다. 하나님은 진리되시죠. 그래서 진리되셔서 하나님이 선포하는 것 곧 진리가 되고 하나님의 존재도 진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설은 무슨 의미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룩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 중에 이제 거룩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왠지 딱 들으면 뭔가 부담스럽기도 하면서 좀 어쩌면 불편할 수도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제 거룩 이러면 좀 부담스럽고 어렵잖아요. 자기가 혹시 내가 좀 거룩하다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함부로 하기 쉽지 않죠. 약간. 네. 그리고 약간 어디 교회에서 옛날 교회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옛날에는 그런 게 심했다 보니까 강대상에 이렇게 뛰어 올라갔다가 혼났던 기억이 있어요. 어디 강대상에 함부로 올라가냐고 강대상은 진짜 목사님만, 거룩한 목사님만 올라갈 수 있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이라는 개념에 이런 게 있는 거죠. 뭔가 홀리한 바이브와 느낌이 있고 말투도 왠지 느리면서도 품격 있고 약간 엘라스틴 헤어하는 그 예수님의 이미지를 많이 생각을 하죠. 그리고 성스러우면서 뭔가 완벽한 느낌을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가장 좀 홀리해 보이나요? 제가 봤을 때 없어요. 저조차도 그렇게 홀리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저는 사실 이 거룩에 대한 고민이 평생 있었어요. 왜냐면 제 이름 자체에 거룩이 담겨 있어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이름으로 성으로 택하셨다. 아멘. 저는 여기에서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아빠, 내 이름 뜻은 뭐야? 했더니 신명기 7장 6절에 너의 이름이 있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엄청 좋아했죠. 와, 역시 난 특별하다. 내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 또 하나 감사했던 게 이제 요한, 바울 이런 거 아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역시 나는 특별하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름의 뜻은 뭐냐면 거룩할 성 백성민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란 뜻이에요. 저는. 근데 문제는 이제 제가 사춘기가 되고 신앙생활을 하고 시작을 하면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사춘기가 되고 뭔가 죄의 맛을 조금씩 알아가고 세상에 물들어갈수록 아는 게 있죠. 나는 거룩하기 쉽지 않다. 그죠? 수련회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놓고 돌아가서 2, 3일이면 또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게 부딪히고 힘든 거예요. 제 삶이. 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름값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니까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거룩이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모두 거룩해야만 하죠.
이 개념에서 자유할 수 있으면서 우리에게 거룩이라는 의미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이제 원어로 카데시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구별하다, 분리하다, 깨끗하게 하다, 유일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중에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주로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도 많이 들었죠.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 뭔가 구별되어야 된다. 구분 짓는 건 아니에요. 세상 너네는 나빠, 우리는 좋아 이렇게 구분 지는 건 죄인데 구별되는 건 우리에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우리의 삶의 가치와 기준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구별됨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우리 말씀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그러면은 이거를 조금 더 쉽게 풀이하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구별되었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구별되심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뭐와 구별되시고 분리되시고 깨끗하시고 유일하신 걸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유일한 창조주이시죠.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나다. 이건 무슨 의미죠?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인간도 어떤 피조물도 이 스피커도 다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데 하나님만이 태초부터 스스로 존재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막 뭐 우리가 다른 종교의 이제 신들 또 보면은 다 스스로 존재한 게 아니죠. 인간이 지어준 이름이자 아니면 인간이 지어준 존재로 있었는데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구별되시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구별되십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인간의 세상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완전하시다라는 개념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과 구별된다라는 거. 그럼 세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 자체는 순도 100%의 완전함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주로 거룩하셔. 99% 거룩하세요. 근데 딱 한 1%가 거룩하지 않으시면 그 존재는 온전히 거룩한 의미가 맞을까요? 아닙니다. 네. 거룩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순도 100%의 개념인 거예요. 거룩에는 단 1% 아니면 단 조금이라도 다른 게 불순물이 섞이면 거룩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순금 이렇게 표현을 하죠. 순금은 뭐예요? 완전한 의미의 순금만 들어있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다른 게 껴있으면 우리가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14K, 뭐 18K, 24K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듯이 완전한 정결하다라는 의미는 다른 불순물이 어떤 것도 섞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거 뭐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본질적인 고백이시자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내가 거룩하다라는 거는 지금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하나님이라는 분은 온 세상 가운데 그 누구와도 비교와 구분되어지지 않은 유일한 존재의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존재를 스스로 선언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다 알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돼 있는데 둘 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이 카데시예요.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가 인정을 하죠. 그렇죠? 하나님은 100%이시자 온전하시며 완전하시며 하나님의 거룩에는 그 어떤 불순물도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그러므로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인 거죠. 이제 하나님이 거룩하신 건 알겠는데 나는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지? 왜냐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알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부정함과 죄악이 가득 차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가가 우리의 난제인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의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율법이 몇 개냐면 율법이 613가지나 됩니다. 613가지. 십계명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성경에서 말하는 법이 인간이 지켜야 할 법이 613가지예요. 근데 이 613가지를 매일 아니고요. 1시간 아니고 1분 아니고 1초라도 이 613가지 중에 612번째라도 하나를 1초라도 어기면 바로 부정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거룩이라는 개념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 100%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단 1초라도 부정한 생각을 딱 하는 순간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무서워요, 사실. 그러니까 이뤄낼 수 없잖아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613가지를 1분 1초도 안 어기며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사실 길거리 지나가면서도 수많은 생각들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정결함의 기준인 율법을 가지고 너네가 이걸 단 1분 1초라도 어기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율법이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율법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존재하느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이죠.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율법이 완전히 100% 적용됐던 건 구약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구약 백성인가요? 신약 백성인가요? 우린 신약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러면 더 이상 율법이 인간에게 100%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러면 다 죽어 마땅하죠, 사실. 우리 진짜 하나님이 죄 있는 그대로 구약처럼 죄가 있으면 치신다고 보면은 여러분 이 자리 오기 전에 여러분들 다 징발하고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네. 우리 만약에 우리 주혁이가 나노처치 한번 가보겠다고 평택에서 천안에 이제 온 김에 딱 왔는데 주혁이가 그래도 너무 거룩하게 정결하게 딱 완 거야. 근데 딱 교회로 왔는데 나노처치 딱 왔는데 일단 목사부터 없어. 사라져버렸어. 죄를 지어서. 그래서 막 보니까 광고 여기 딱 띄었는데 다비드남 목사가 오늘 아침 9시 10분경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 죄를 지어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니가 광고하고 있는데 토니가 광고하다가 잠깐 1초 다른 생각 딱 했는데 죄를 졌어. 토니도 갑자기 증발해버려. 이게 구약의 기준인 거예요. 누구도 정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냐? 여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 중에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게 없다고 믿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니까,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시니까 가능한 말씀만 주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시냐? 하나님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가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은 절대적인 겁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으로 이 율법을 가장 잘 지키려고 했고 이 율법에 있어서 누구보다 선두주자였던 게 누구였냐면 바리새인이에요. 많이 들어보시죠. 페리시라고 하는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이자 율법 교사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누구보다 철저하게 잘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막 가르쳐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런 걸 지켜야 됩니다. 얼마나 이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법을 지켰냐면 11조를 하기 위해서 쌀알까지 샜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20kg도 아니야. 10kg짜리 쌀알을 사서 여기에 딱 풀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려야 되니까 이 쌀알을 한번 세봅시다. 일주일 걸려도 살 수 있을까요? 5260만 329개 하다가 헷갈리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까지 했다고요. 자신들이 거둬들은 농작물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개수를 다 세서 거기에 11조를 다 드렸다고. 이 정도로 이들은 법을 철저하게 지켰다고요. 근데 여러분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아야 된다는 법에 따라서 이들은요 미리 예를 들면 안식일 전날이 그 당시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죠. 금요일까지 모든 걸 다 준비를 해놓은 다음에 막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들은요 추가적인 법을 만드는데 뭐냐면 안식일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 노동 목록도 만들어요. 그 노동 목록 중에 뭐냐면 변을 보고 닦아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모든 이제 준비를 토요일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화장실도 안 가기 위해서 토요일부터 금식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까지 했다고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한 건 뭐예요? 내가 거룩해지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도 있게 다 지켜야 돼 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우리가 나쁘게만 보는데 이들은요 진짜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잘 지키고자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다 알죠. 이 바리새인들이 100%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까? 아니죠. 이 바리새인들은 100% 거룩했나요? 아니죠. 아무리 노력해도 100% 지킬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과 자기를 따르는 무리에게 이러는 거예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제자들에게 얼마나 절망적인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어때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의 손가락질에 피하면서 다니고 있잖아요.
너네 안식일 어겼잖아. 막 이렇게 하면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막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들이 막 피해 다니면서 예수님만 쫓아보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너네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받아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선언하니까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즉 우리가 이 말은 뭐냐면, 아무리 노력하고 어떤 종교적인 경지에 이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하나님의 거룩에 우리가 도달할 수 없다라는 걸 지금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해 봅시다. 어떻게 도대체 거룩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라는 겁니까? 고민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늘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지점에서, 즉 어둠과 절망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지점에서 반전이 늘 시작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은혜인 거죠. 그 다음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특히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듣기에 예수님의 말들은 대부분 센세이셔널했는데, 이들이 듣기에도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나 선언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말씀입니다. 없네요. 네, 제가 이거 PPT를 잘 못 넣나 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냐면,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이것이 왜 바리새인들에게는 말이 안 되는 거냐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해내면, 거룩한 자가 부정한 자를 만나면 부정이 전염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쵸, 여러분? 사실 이런 개념이요, 우리에게도 만연합니다. 특히 한국교회에 만연했어요. 왜냐면 우리 한국교회와 이제 토속적인 샤머니즘적인 것도 많이 믹스가 되어가면서 부정한 거 만지면 안 돼. 막 이런 거였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한국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막 교회에 놓여있는 모든 것들을 막 성물이라고 했죠. 서로 거룩한 물건이다.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막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했었죠. 바리새인들은 이 거룩이 부정을 만나면 부정이 전염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지금도 어떤 목사님들 중에서도 막 예를 들면 뭐 순대 안 드신다던가, 뭐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했던, 구약에 먹지 말라고 했던 걸 아직도 안 드세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다 종료된, 성취된, 완성된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상 그렇게 적용되지 않아요. 우린 자유한 존재죠. 근데 여러분 함께 봅시다. 그러면 지금 몇 가지 제가 사례들을 들려드릴게요. 이 사례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관점과 바리새인들의 관점이 얼마나 다른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죄인들과 함께하는 개념을 바리새인들의 개념으로 보면은, 거룩한 우리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세리들, 뭐 로마에 세금 걷어주던 매국노들인 이 세리들과 어울리면 안 된다 생각했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거부했죠, 바리새인들은. 왜냐면 죄인과 가까이 하면 나에게 그 죄가 옮는다고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다르셨죠.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그들을 오히려 변화시키셨죠.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삭개오와 제자 마태가 있죠. 그렇죠? 삭개오 그리고 제자 마태는 심지어 정말 세리 중에 세리였는데 세리장이었던 마태가 어떻게 돼요? 변화돼서 예수님의 제자까지 되죠. 바리새인의 관점은 이거예요. 죄와 함께하면, 죄인과 함께하면 죄가 전염된다. 근데 예수님의 관점은 죄를 바라보는 게 다른 거예요. 거룩의 개념이 뭐냐면, 죄를 변화시키는 것이 진정한 거룩이야 라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안식일의 개념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노동하면 안 돼서 39가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만들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고 다녔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손가락질하면서 막 책망하고 뭐라 하셨죠.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의 관점은 이거예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 율법을 어기는 거야 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관점은 뭡니까? 안식일의 정신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다른 개념인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병든 자와 죽은 자. 바리새인들은 병든 자, 특히 문둥병, 혈류병 막 이런 병을 가진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여겼고, 특히 시체를 가까이 접근하거나 시체를 만지면 7일 동안 정결의식을 지켜야 됐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병든 자를 만지셨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나사로는 말씀으로 살리셨는데, 야이로의 딸과 과부의 아들은 직접 만지셔서 죽은 자를 살려버리셨어요. 예수님의 관점이 이거죠. 내 거룩함이 누군가를 생명을 살리게 할 뿐만 아니라 정결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이 거룩이다라고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거룩을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거룩은 부정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을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부정함을 어둠을 피할 존재가 아닌 거예요. 우리 아까 토니가 찬양 인도하면서 우리는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찬양을 하는데 저는 이런 예화를 많이 들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둠이 아니고 우리가 빛이죠. 하나님의 빛된 자녀니까. 그럼 여러분 어둠이 빛을 피해야 될까요? 빛이 어둠을 피해야 될까요? 어둠이 빛을 피해야죠. 우리가 가는 곳이 깜깜한 곳에서 우리가 빛이 들어가면 빛을 밝혀버린 거예요. 여기 불을 다 끊고 암마커튼으로 해버리면 깜깜하다고 했을 때 라이트 하나만 켜도 밝아지잖아요. 빛이 발하는 순간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다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자꾸 내가 어둠에 다가가면 내가 어두워질 거야. 내가 자꾸 죄 있는 곳에 가면 내가 죄를 많이 질 거야.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자꾸 죄에 넘어져 본 경험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인 거예요. 죄에 승리해 배운 경험보다 자꾸 죄에 넘어지고 또 좌절하고 슬퍼해보고 낭망해본 경험을 하니까 어떤 생각이냐면 나는 죄를 이길 수 없어. 나는 부정함을 넘어설 수 없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진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가? 같이 한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은 결코 땅에 떨어져서 실패로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성취되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고 하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과 같이 온전히 100% 거룩할 수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 개념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의 개념을 성취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거룩은 우리의 행위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거룩을 우리의 행위를 지켜야 된다라고 보는데 거룩은 행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룩은 행위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해지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고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으로서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불려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개념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여러분 말씀 한번 히브리서 말씀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거룩은 수동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룩을 입어진 거예요. 거룩한 존재로 되어진 거예요. 즉 우리가 행위를 해서 얘는 거룩해가 아니라 거룩한 존재로 변화됨을 상징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표를 보여드릴게요. 죄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죄는 예수님께 전가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거룩은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희망인 거죠. 우리의 거룩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취를 통해서 믿음으로 받은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존재가 바뀐 거예요. 민성이가 어렸을 때 자기 성격이 싫었대요. 우리 나드가 자기 성격이 싫었대요. 난 왜 이러지? 난 왜 이렇게 평화주의자지? 할 말도 못하지? 그리고 누구와 조금이라도 갈등 있는 것 같으면 막 밤새 힘들어했던 거예요. 나는 왜 이런 존재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 라는 개념에서 넘어서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어떤 거예요? 이제는 그런 나의 성격이나 그런 건 다 2차원적인 거고 하나님 앞에 나는 거룩한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첫 번째로 있는 개념인 것이죠. 거룩은 관계예요. 여러분 관계를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예를 들면 부부관계가 있습니다. 저와 아내가 있어요. 저희 둘에게 어떤 순간이 가장 거룩한 상태일까요? 서로 우리 둘만 사랑하고 바라볼 때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거룩의 또 다른 의미는 흠과 티가 없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흠과 티가 있는 건 뭐예요? 이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 흠과 티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저와 제 아내가 서로를 온전히 사랑하고 다른 존재는 안 바라보고 나는 여보밖에 없어. 그리고 제 아내도 나도 당신밖에 없어. 이 개념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거룩한 의미인 거예요. 구별되고 부정함이 없고 가장 깨끗한 개념인 거예요. 부부관계에서는. 그러면 이거를 하나님과 우리 관계로 봅시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는 어떤 것이 가장 거룩한 관계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난 너밖에 몰라. 난 너를 가장 사랑해. 난 너를 위해서 내 아들까지 내어줬어. 너는 나의 전부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께 저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똑같이 올려드리는 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의미의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이 율법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행위로서 내가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물론 죄와 싸워야죠. 죄에 넘어지면 안 되죠.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거룩의 개념은 무슨 의미라고요?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선택에 놓여 있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이걸 선택하는 게 더 이득이에요. 더 월급도 많이 받고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고 더 많은 폼도 나는 직업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주일 성수를 못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어. 교회를 온전히 섬길 수 없어서 제가 이걸 포기하고 월급 좀 더 적지만 이걸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그 이유는 제가 이러한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의 개념인 겁니다. 거룩은 관계 의미에서의 거룩인 것이죠. 에스겔서라는 어려운 성경이 있어요. 거의 약간 읽다 보면은 그냥 넘기게 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게 되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일단 첫 번째 이제 위기 구간이 있죠. 레위기에서 이제 굉장한 시험에 들고 또 읽다 보면은 이제 막 재밌어요. 사무엘상 막 이런 것도 재밌어요. 다윗의 이야기. 그러다가 갑자기 열왕기상쯤 가다 보면은 이제 솔로몬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또 막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막 이런 막 족보나 역사가 딱 나오는 순간 또 그리고 또 이제 열왕기상에 뭐가 있냐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뭐가 몇 규빗이고 막 이런 게 나와요. 진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읽는 것 같으면서도 눈으로 지어가다가 자꾸 딴 생각 들어서 다시 읽어야 돼 하다가 포기하게 되잖아요. 근데 에스겔도 굉장히 어려운 성경이죠. 근데 에스겔서에 어떤 환상이 있냐면 큰 성전이 있는 거예요. 큰 성전에 뭐가 있냐면 문이 이렇게 있는데 문 지방이라 해서 문 틈 사이로 물이 이렇게 졸졸졸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이 어떻게 하냐면 이 환상 가운데 이거 물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보고 있어요. 근데 문틈 사이로 물이 이렇게 졸졸졸 나오더니 이제는 개울로 변해요. 그 물이 점점 많이 나와서. 그러다니 이 문틈 사이로 물이 강물 같은 깊은 강물 같이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니까 그 앞에 모든 죽은 땅인 사막이 그 개울의 물을 따라서 점점 살아있는 땅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 사막이었던 곳에 막 꽃이 피고요. 동물들이 살아가고요. 막 새들이 날아다니고 막 먹이를 먹고 막 이러는 막 숲이 울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강물이 깊은 강물이 형성이 된 다음에 또 그 강물이 흐르더니 어디로 가냐면 죽은 바다라고 하는 사해까지 가요. 사해가 왜 사해죠? 생물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짜니까 사해잖아요. 그래서 그 사해로 가고 나니까 어떻게 되면 그 사해가 이 강물이 들어가니까 그 사해 안에 생물들이 살아가기 시작해요. 물고기들이 살아가고 막 바다에 살아가는 그 강물에 물에 살아가는 생명들이 막 살아나요. 그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은 어떤 개념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착각해 뭐냐면 내가 정결해져야 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내가 정결해져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룩은 그게 아니라 정결해진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이미 나는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봐주시기 때문입니다라는 믿음, 이 담대함이 우리에게 먼저 있는 것이죠. 저는 상담을 하면서 많이 봤어요. 청년들이 막 상담을 하고 이제 친해지고 깊어지고 더 막 딥한 얘기들을 나누다 보면 결국 이렇게 도달해요. 자기가 끊임없이 넘어지는 죄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 그렇구나. 얘기를 듣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들이 많은 청년들이 어떻게 되냐면 열정이 있는 거예요. 죄와 싸워보고 싶은데 자꾸 죄에 넘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선택을 해요. 왜? 자기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나는 죄와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자꾸 내 마음속에 죄를 지면 안 되는데 이 유혹이 너무 커서 또 넘어지다 보니까 내 스스로 너무 부정하다고 생각을 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 차라리 이러면 하나님을 떠나버릴 거야. 이런 결정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룩에 대한 개념, 정결에 대한 개념, 우리가 의로운 자라는 개념이 내 행위에 자꾸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도달할 수 없어요. 거룩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성전에서 흘러내려와 우리를 담궈버려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버리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서 정결케 된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 죄인 남성민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거룩하다, 정결하다. 왜? 내가 입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보고 죄인 남성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남성민으로 바라봐 주시고 거룩하다, 정결하다라고 봐주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인 거예요. 너무나도 큰 힘인 거예요. 구약 백성이면 지금 이 시간 여기서 아무도 예배드릴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제사장조차도 지성소에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 드리러 들어갔을 때 제사장조차도 죄가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직사해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인데도 막 목욕 재개하고 막 정결의식을 다 함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으면 죽어버리니까 몸에 그 방울 하나 달고 끔을 매달고 가죠. 그래서 딱 갔는데 제사장이 안 나와.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들어가면 무조건 죽으니까 끈으로 당기잖아요. 왜요? 그 거룩한 곳에 내가 들어가면 죽으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신다면 어떻게 돼요? 휘장이 찢어지면서 더 이상 모든 율법에 성취되었다, 예수님으로. 너네는 달라. 새 언약 백성이야. 새로운 백성이야. 율법으로 살아가지 않고 나를 향한 사랑으로 살아간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즉,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역설인데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인해서 구약에 보여졌던 거룩에 대한 모든 개념이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거룩의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개념 자체가 전복되어서 바뀌어버렸다. 그런 의미에서 거룩에 대한 역설이, 하나님의 역설이 선포된 것입니다. 이제 좀 반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거룩의 중요한 개념을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거룩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확대성이에요. 확대성.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해진 거룩은 계속해서 확대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누가 보래도 여러분들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때때로는 내가 죄에 넘어져서 내가 나를 정죄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물론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셔가지고 그 죄에 대한 거는 하나님은 아시고 마음 아파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가 짓는 죄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또 죄 지은 남성민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룩을 입었으면 이제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거룩하게 살아가는 건 당연하죠. 우린 거룩한 존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고요. 더 이상 신하가 아니라고. 성경에는 보면은 죄의 종로를 탄다. 그래서 죄의 종로를 탄다고 예수님을 안 믿는 우리를 그렇게 바라봤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왕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왕자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옛 습성을 못 버려요. 왕인데 우리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면 역사가 나타나는 건데 자꾸 죄의 종로를 타던 그 종일 때는 모습을 못 잃고 자꾸 그렇게 종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신하들이 얘기하겠죠. 그거 아닙니다. 당신은 선포하면 되고 당신은 원하는 대로 얘기를 하면 되고 하나님의 뜻을 힘입어 고백하고 그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역사에 가실 겁니다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나는 종이야, 난 노예야, 난 못 이겨 이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거룩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에 보시면 저기 나노 로고에 보면 맨 마지막에 오버플로잉이 있죠. 이건 뭐냐면 넘쳐 흘러보낸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 흐르니까 개척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3월 첫 달부터 선교 헌금을 보내드리기로 했어요. 일본 선교사님, 일본에 계신 일본 목사님께, 히로키 목사님께 우리가 개척교회이고 이제 시작했지만 목사님 저희가 개척교회로서 목사님한테 선교 헌금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떻게 개척교회인데 일본 기독교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있다가 소피아가 광고를 하겠지만 우리는 이 천안 땅에 우리를 세우셨음을 믿고 이 천안 땅에 하나님 나라로서 살아가기 위해 또 이바지하기 위해 몇 안 되는 우리지만 저기 신부동 담배공원에 가서 우리가 쓰레기를 줍는 역할을 하려고 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땅이 조금 더 살기 좋아진다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을 우리가 개척교회니까 자가하고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자고, 계속해서 흘려보내자고 우리 나눔처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거룩한 자입니다. 그리고 거룩해졌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거예요. 뭐냐면 너 결국 타락할 거야. 네 거룩한 거 같지? 네 뭐 되는 거 같지? 여기 우리 같이 저 포함해서 5명의 멤버들이 개척을 했어요. 사실 이제 첫 주 지난주 10명 넘게 드리다가 이번 주 제일 적죠. 5명 외에 새로운 분 2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신방을 그렇게 하고 있고 저한테 밥 얻어먹은 사람들이 다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는 이 놀라운 역사. 예, 인간의 공의로만 생각하면 가서 때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이 참고 기다려주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먼저 은혜되면 살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말할 거야. 너 개척했지? 너 될 거 같아? 너 망할 거야. 너 안 될 거야.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머릿속에 주입하고 넌 안 돼. 넌 거룩을 실패할 거야. 넌 또 넘어질 거야 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 나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이미 내 존재 자체가 종에서 신분이 바뀌었는데, 왕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이미 거룩인데, 거룩한 존재가 아니고 내가 이미 거룩인데 난 거룩으로 살아갈 수 있어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자 하나님의 성도이자 교회라는 거룩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더 이상 수비수로 살아가지 말고 공격수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축구가 최근에 이제 제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보는데 손흥민 선수가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저와 동갑인 손흥민 선수가 막 한때는 월클이라고 그렇게 칭찬해주고 손흥민 월드클래스입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입니다 이러다가 요즘 좀 부진하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더 욕해. 근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에서 수비수가 아닙니다. 이런 패배자 정신 갖지 마세요. 수비수가 아니라 우리는 공격수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특히 우리를 돕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격수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거룩이 선포될 것이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의 빛이 날 것이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어디 선교를 가든지 담배공원에서 수백 명이 담배 핀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곳을 줍으면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거룩을 심어주실 거예요. 왜? 우리가 거룩이니까. 공격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넌 못해, 넌 실패할 거야,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머릿속에 넣었는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미 승리를 얻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